50에 읽는 장자 김범준. 장자 외편 중 산목에 실린 빈 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와서 그의 배에 부딪힙니다. 그가 성격이 어떨지라도 화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단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물러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두 번이라도 다시 소리칠 것이고, 그것도 듣지 못하면 세 번째 큰 소리를 지르다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는 성내지 않다가 지금 성내는 것은 앞에 배는 빈 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을 산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제 나이 50이 넘어 만난 장자는 마침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저에게 세상을 빈 배처럼 바라보라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이 먼저 빈 배가 되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일에 고통받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일상을 더 잘 살고 싶은 50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요? 그 준비에는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괜찮은 나이라고 오판한다면 세상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판단을 멈추고 잠시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과 잘 지내고 싶은 50에게 필요한 준비물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지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구와도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을 두고 생각해 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든 서늘한 가을바람이든 모두 소중하다고 말이지요. 50이라면 이제 자신에게 부는 바람 한 점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람이 차가운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면서 계절에 맞춰 부는 바람을 아낌없이 즐기는 50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인위적으로 왜곡하려 들지 않을 때 50은 50다워질 것입니다. 비움에 이르는 방법, 이왕이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순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에스키모인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에스키모인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서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다가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움에 이르나 봅니다. 걷기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걷기를 사랑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니체는 35세의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해야 할 정도로 병약했는데 그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산책을 시작했고 걷기를 일상에서 자신을 여행하는 기술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장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것, 고요함 속에서 광대한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니체의 행복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걸었고 그 덕분에 위대한 사상을 일궈냈습니다. 길은 걸어가는 대로 완성된다. 도행지이성. 옳고 그름을 분별할 필요도 없고 그저 묵묵히 길을 걷다 보면 50 이전과는 또 다른 길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바탕의 꿈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악몽일지도 모른다며 지레 겁먹기보다는 신나고 즐거운 꿈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치 소풍을 떠나듯 새로운 길을 가면서도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유롭게 지켜볼 줄 아는 50이 되라는 장자의 권유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당신 앞에 갈림길이 나타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자는 말합니다. 그 무엇을 선택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시인 프로스트는 선택의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으나
이에 반해 장자는 한결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냥 가봐. 괜찮아. 가다가 못 가면 다시 돌아와도 좋아.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바닥까지 보여줘야 답답함이 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닥을 보여주면 훗날 흉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40이 넘어서야 깨달았지요. 당신은 최근에 신난다고 스스로 외친 경험이 있나요? 50에는 하루하루가 신나야 합니다. 내 안에 신명이 튀어나올 만큼 희열이 가득한 일을 경험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희열을 맛볼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이는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아니라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희열입니다. 어떠셨나요? 50에 읽는 장자는 인생의 근심과 괴로움을 비우는 장자의 28가지 말을 정리한 책입니다. 나이 50은 하늘의 명을 깨닫는다고 해서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아마 50은 인생에서 중대한 기로에 선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젊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몸 상태, 준비되지 않은 노후 걱정 등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나이가 50인 것 같습니다. 장자는 그 무엇을 선택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당신이 걷는 길이 곧 당신의 즐거운 길이 될 것이라 조언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강조합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단 뭐든 괜찮아 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50이라는 나이는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것들을 환영한다면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50이 되지 않은 분들도 훌쩍 넘은 분들도 50에 읽는 장자를 읽으면 복잡한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